아멘. 신명기 출애굽기 19장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이렇게. 출애굽기 다 찾으셨으면 19장 4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짝 하는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에 당신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진 사람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똑같이 말하진 않았는데 히브리어에서 헬라로 바뀌면서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으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장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라.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원래 그 폰치어스 파일럿이라고 본디오 빌라드의 폰치어스라는 말이 라틴어죠. 헬라어가 아니고 로마 사람이니까 라틴어를 쓰는데 폰치어스라는 말이 브릿지 빌더라는 뜻입니다. 브릿지가 아니고 브릿지는 그 폰치어스의 폰스라는 게 브릿지고 폰치어스는 브릿지 빌더라는 뜻이고 요거를 제사장에게 쓸 때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제사장은 브릿지 빌더 누구랑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는 한 분이시니 중보라는 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보자도 사람 인자 가운데 중에 또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중간에 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신 분이다. 우리 보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됐다. 아멘. 너희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내 애굽에서 구원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사가 어두움 가운데 불러서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성도를. 그럼 성도는 우리가 성도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민족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지럽게 히브리어 헬라어가요. 창세기부터 쫙 그 민족이란 단어가 나온 데를 한 60-70개를 쫙 조사하는데 어떤 데는 그 단어가 히브리 원문엔 다른 단어가 쓰이고 어떤 데는 같은 단어인데 한국말 성경, 영어 성경이 전부 다르게 번역을 해서 너무나 어지러워갖고 아니 주님 이렇게 좀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언어 사용을 하시지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복잡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주일날 읽었던 창세기 10장 5절에 그 백성들을 방언과 종족과 나라로 각각 나누게 하셨다. 그 창세기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처음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그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가 끝나가는 계시록 7장 9절에 그 네 단어를 그대로 다시 말씀합니다.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종교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예수 어린 양을 믿고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유대인들입니다.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뭐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유대인들은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딱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대적하여 전쟁하러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를 혈통을 따라서 샘족이야, 함족이야, 야배초색이야, 혈통을 따라서 나눴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쓴 게 블러드라는 뜻, 혈이 들어가요. 혈통. 혈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혈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족, 씨족이에요. 씨족은 영어는 클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클랜은 뭐냐면 한 가족은 핵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자식들 몇이 이렇게가 아니고 그 집안 전체가 모였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밀양박씨 이랬는데, 밀양박씨 혹시 그날 기분 나쁘지 않으셨죠? 네,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엄씨신가요? 어디요? 영월. 강릉이나 영월이 가깝지. 뭐는 달라더니. 영월은 경상북도 아니에요? 영월도 강원도예요? 모르겠습니다. 완전 강원도 그 본토네. 절에 있는데요, 엄씨가. 화평씨. 그래서 우리가 씨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한문에는 중국에서는요, 성과 씨가 다른 의미로 쓰여 있어요. 옛날 고구려 때는 성은 외가 쪽이고 어머니 쪽이고 씨가 친가 쪽이가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아버지 쪽 성만 따르고 어머니 쪽 성은 신경 안 쓰는 그런 문화로 변해가고 그냥 성씨를 하나로 쓰는 거죠. 원래는 성과 씨가 두 가지 다른 거였어요. 지금도 중남미에 가면 이름이 4개인데 하나는 자기 태어날 때 준 이름,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세례 이름, 그래서 4개. 엄마 이름을 꼭 넣어요. 그러니까 스페니시 사람들은 그 엄마 이름을 꼭 자기 이름 안에 넣는다고. 처음에 그 모를 때는 뭐 예림 좀 얘기하면 호세, 와드리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니 웬 그 이름이 이렇게 기냐고. 그 사람도 우리 보고 너 이름 뭔데? 영초로 왜 이렇게 짧냐고. 어쨌든 이 복잡한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족과 시작은 혈연으로 얽힌 거다. 부족은 언어로 얽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5부족이 고씨가 왕족이고 5부족이 연합국가를 이렇게 부족국가가 고구려. 나중에 고구려가 강해지니까 여진족, 말갈족, 뭐 부여족 다 끌고 들어와서 그 고구려 5부족 밑에서 말하자면 노예는 아니지만 2등 국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있어서 부족국가, 민족국가로 해요. 부족부터는 언어로 통일돼요. 요 이해를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근데 민족국가가 어느 날부터 민족이 아닌데도 땅을 영토를 넓히고 군대를 늘리다 보니까 뭐 다른 민족이라도 들어와라 그래갖고 같이 이루면 이제 이게 마던데이 네이션의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뭐냐면 단일 민족이라 그러면요, 한국 사람 단일 민족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맞는 소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이 입고 말도 똑같이 하고 음식도 뭐 다 김치 먹고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다 그렇게 해도 돼. 정서적은 단일 민족인데 사실은 안 그런데, 단일 민족이면 그 안에 이제 여러 부족이 있잖아요.
그 부족 밑에는 씨족 있잖아요. 성씨들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조선시대 같이 이렇게 사람을 신분 계급을 딱 나누는 그런 사회에서는 조정에 무슨 대신을 뽑을 때 무슨 씨 무슨 파 그 사람들이 다 쓸어 먹었어. 근데 또 거기에 못 끼는 성이라 그러면 아예 뭐 아무 자리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좌우지간 성씨 하나 잘못하고 나면 출세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든지 그 나라에서 잘 살긴 틀렸든지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 그것만 있었으니까 영남 호남만 가렸으니까 노론 소론 뭐 북인 남인 동인 서로 자꾸 그 하나의 민족인데 민족 안에서 자꾸 네 파와 내 파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더 작은 소집단을. 우리가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유스그룹 가르칠 때 청년들 가르칠 때 뭐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은 집안이 여러 집이 다니는 경우 뭐 아버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 이모네 부모네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얘는 쟤하고 사촌, 쟤는 또 쟤하고 사촌이 막 서로 막 사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형제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다른 집 애들하고 있을 때는 사촌끼리 뭉쳐요. 근데 지네 집끼리만 있으면 사촌도 소용없어. 형제끼리 뭉치고. 형제끼리라서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 인간이 어떻게 돼 있다? 자꾸 작은 집단끼리만 뭉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좀 더 가까우니까. 좀 더 피가 진하게 섞였으니까.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이질적인 집단을 향해서는 굉장히 배척하는 거예요. 깔보고 무시하고. 여러분 전라도를 너무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전라도 태어나시면 한 번도 안 계실 텐데. 전라도가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들이 기어이 전라도를 더 가서 죽이고, 아니 공산당의 일제시대 때 순교자가 제일 많이, 한국의 순교자들 성지는 90%가 전라도에 있습니다. 일제를 향하여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곳에 순교하면서 예수를 붙잡았던 그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더 전라도를 타겟으로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들어와서 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죠.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그렇게 전라도 땅을 집어삼키려고 했는가?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사 부흥에 어금갈 만한 지구의 역사에 손을 꼽는 대부흥 중에 하나의 평양 대부흥이, 이 인류 역사상 일어난 가장 놀라운 부흥 10개를 꼽으면 평양 대부흥이 반드시 거기에 낄 만큼, 모든 부흥을 연구하는 서양 학자들도 평양 대부흥을 그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낄 만큼 엄청난 한 나라와 민족을 전체를 막 뒤흔들어 예수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평양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다가 김일성 그 미친놈 동상을 몇십 미터짜리 세워놓고 그 나라에 오는 사람들, 목사들도 그 김일성 저 위대한 수령 동지 앞에서 좀 고개 숙여 절하라고 그러면 또 그 앞에 가서 절하는 미친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또 보나마나 했을 것이고. 왜 평양을 그렇게 원하죠? 평양을 뭐라 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왜 평양을 가장 우상의 더러운 것으로, 그냥 음란하고 더러운 걸로 저주스럽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 형제끼리
가족 있을 때는 사촌끼리 싸우고, 우리 시족이 아닌 딴 사람이 있으면 사촌끼리도 딱 뭉치고, 너무 이렇게 작은 집단으로 자꾸 지향하면 안 돼요. 소집단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우리 조씨가 잘났어? 그러지 마세요. 사실 잘나긴 잘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 집안에 뭐 영의정 안 나오고 무슨 뭐 그런 거 하나쯤 안 나온 사람들이 어디냐 말이야. 어느 집안이든 뭐 노씨도 옛날에 유명한 학자들 많이 나왔단 말이야. 저기 옥씨는 저 원래 왕씨요. 왕건의 직계 우선이에요. 저희가 뭐 이성계가 하도 왕씨 죽이니까 성에다가 막 점 하나 찍어서 옥씨로 숨어갖고 다니라고 했지. 원래 왕씨요. 그래서 제가 왕씨, 옥씨 두 명을 아는데, 와, 여자들도 얼마나 깡나고 생긴지 왕건이 우선이 맞아요. 칼만 쥐어주면 저기. 옛날에 우리 왕명수 집사 있었죠. 아, 보통 성거는 왕씨. 최 씨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앉은 자리에 풀다가 아무도 못 얘기해. 저보다 점이 2개가 돼서 조시우의 점이 2개가 되시겠으면 어떻게 이기냐. 저희가 미국 얘기 좀 했습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아주 유니크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이 처음에 이 나라의 공식 언어를 정할 때 얼마나 독일어 쓰는 사람이 많았는지, 영어하고 독일어가 거의 숫자가 거의 같았어요. 두 편차로 영어가 이겼어요. 근데 이렇게 다민족이 모이면 오래 못 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150년밖에 안 갔는데, 오스트리아가 1등 시민, 헝가리가 2등 시민, 그 밑에 여러 다른 족속들을 3등, 4등 시민을 쫙 해갖고,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가요 유럽을 쥐고 흔들었던 강력한 큰 제국이고, 러시아하고 터키고 붙어갖고 막 이기고 그랬던 나라인데 150년밖에 못 가는 게 아무래도 민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냥 정치적으로 하나랑 묶여있고 군대 나가서 싸울 때도 같은 편이라고 싸우긴 했는데 늘 서로 불편한 거야. 저 오스트리아 놈들, 저 헝가리 새끼들, 저 불가리아 놈들, 저 루마니아 놈들 이러면서 서로 민족끼리 이게 안 섞이는 거예요. 그 미국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도가 막 정말 전체에서 100몇십 나라 사람들이 막 얼마나 짬뽕으로 왔는지. 그래서 옛날에 멜팅팟이다 다 녹여갖고 쇠를 녹이듯이 다 녹여서 그냥 하나로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60년대 우리 70년대 자랐는데 미국은 멜팅팟 그랬는데, 저희가 딱 미국에서 80년대에서 90년대 딱 갔더니 이제는 멜팅팟 아니에요. 뭐예요? 샐러드볼이에요. 빨간 토마토를 아무리 그것을 흙어도 나중에 보면 빨간 게 돌아다니는 그러면 토마토고, 퍼런 걸 내려 쓰고 허연 건 양파고, 뭐 그 외에 각종 시커먼 걸 올리고, 아무리 섞어서 맛이 좋긴 하지만 올리브는 여전히 시커먼색이고 토마토는 여전히 빨간색이고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4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Where you from? 그래서 I'm from Pittsburgh. 그러면 No, I mean where you from? I'm from Brooklyn, New York. 그러면 아니 그 전에 서던 캘리포니아다 터스인데 어쩔래? 그러면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서, 아니 뭐 우리 부모가 어디서 왔냐고. 코리안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코리안이.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는데? 그럼 I'm from 뭐 시카고. 그래서 아니 그 전에 어디서 왔냐고. 똑같이 해. 너 시카고 오기 전에 어디 왔냐고. 그랬더니 미시간에서. 그 전에 어디 살았는데? 1000년 전부터 미시간 살았어. 아일랜드에서. 그럼 너도 아일랜드에서 왔다 그래야지. 왜 지는 시카고에서 왔다고 나보고는 기어이 뭐 족보를 다 됐는데도 계속 물어. 그 전 평양에서 왔다 어쩔래. 그 전에는 송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수많은 민족이 섞였는데, 이 나라는 그 민족의 연합체라는 성격이 아니라 같이 아니라 A nation under God, nation under one God이라는 뜻이죠. 어느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아닙니다. 붓다가 아닙니다. 크리시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밑에 우리가 한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과
기독교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1600년대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왜 명예혁명이라면 피를 흘리지 않았어. 다른 나라에서 불란서나 이런 데서 혁명이라면 수백만 명을 그냥 단지에서 목을 썰어 죽였는데, 너무 많이 죽여갖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살인이 일어났는데, 영국에서는요 그걸 이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올리브 크로멜이 주도해갖고 기독교인들이 혁명하니까 죽이지 마라, 저 왕 죽이지 마라 그래갖고 왕을 안 죽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나라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이 안 맞는다 해서, 그래서 명예롭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혈혁명이 일어난다. 왕이 자기의 권세를 의회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일을 왕이 동의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권리장전, 빌 오브 라이트라는 게 났어요. 그 빌 오브 라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요. 이게 영국의 빌 오브 권리장전에서 처음 보장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그냥 데리고 가면 막 그냥 이 조선의 그 저놈을 이실 짓고 할 때 주리를 쳐라, 뭐 매우 쳐라, 볼기에 살이 하나 막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북어포처럼 돼갖고, 아니 죄가 없어도 다 잘못했다고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살으려고 뼈가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막. 근데 그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체포해다가도 고문하는 거 안 되고, 뭐 먹여줘야 되고, 정확한 증거 없고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 형을 집행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권리를 다 보장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독립할 때 그 똑같은 단어를 빌 오브 라이트를 미국도 하면서 10가지를 거기다 정리합니다. 영국의 빌 오브 라이트를 비슷한 모습으로 미국도 다시 했어요. 뭐 체포나 구금이나 이런 거 영장 없이 체포하면 안 되고, 체포한 사람 뭐 때리면 안 되고, 고문하면 안 되고, 감옥에서도 밥 세 끼 다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다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미국을 미국답게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민주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우리 미국을 이렇게 위대한 걸 만드는데, 그 민주주의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민주주의랑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 그리스는 결국은 민주주의가 한 번도 실험되지 못하고 망하고 끝나버렸어요. 아이디어는 그들이 시작했지만 민주주의를 실제로 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통치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미국이 유일한 나라. 그 민주주의는 기독교 성경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데 그 기독교 가치관 뭐 여러 가지 자유, 프리덤 오브 스피치, 뭐 프리덤 오브 릴리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미국이 오래 가다 보니까 또 타락하고 막 금에 눈 멀어서 금 캘려고 온 사람들이 막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미국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타락해요. 한 50년, 70년 지나면 막 타락해서 막 술집이 늘어나고 창녀촌이 늘어나고 막 도박에 빠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마다 막 이 도덕성과 영성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미국에 놀라운 성령의 봉이 불어옵니다. 이 미국과 한국의 장로교는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장로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아버님 같은 분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장로교 합동 측에서 70년대 방언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때인데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아니 아버님 저기 합동 측 목사님이 방언하는 걸 보고도 그렇게 가만히 계셨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 하신 걸 막을 수가 있니?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왜 그래요? 평양대궁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옛날 장로교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하면 암 환자들 막 나.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암 환자 손 얹고 기도하면 다음날 화장실에서 이 뱃속에 암덩어리 다 나가버려요. 병원에 가면 암 없어요. 그럼 끝나버려요.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도 한국과 미국에는 하도 그 대붕의 역사들이 지나가고 교파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격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분위기가. 영국도 마찬가지다.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장로교 목사님들, 회중교회 침례교 목사님들 성령의 역사를, 강력한 성령의 부흥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영국, 미국, 한국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막 음란과 우상과 도박과 범죄로 막 나라가 망할 정도로 타락해 갈 때마다 성령에서 한번 쓰고 불태워서 지나가면 교회가 막 가득가득 차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아멘. 조지 워싱턴이 털을 잘 잡아갖고, 조지 워싱턴이 다 잡아가, 우리는 단군이 털을 잘못 잡아갖고 그러는데 뭐 기름도 안 나오지, 막 북쪽에는 중국, 러시아, 몽골, 거란, 볼궐, 훈종 이것들이 다 한 번씩 쳐들어왔거든요. 왔다면 몇십만 명 몰고 와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밑에는 또 일본이 또 밑에서 들이받지 막. 그리고 뭐 기름도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근데 미국은 양쪽에 대양 오션이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지, 위로는 북극이 있지, 알라스카가 있지, 밑으로는 멕시코 정글이지. 그래서 뭐 쳐들어올 방법도 없지만, 쳐들어온다도 미국이 뭐 그만한 능력이 있지만, 아무데나 파면 금이 나오고 저기 파면 기름 나오고 또 딴 데 파면 또 뭐가 나오는데, 미국에 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곡식은 뭐 세계 뭐 전부 다, 밀가루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옥수수도 세계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갖다 심으면 막 꽂으면 막 나오지. 땅이 너무 기름져갖고 아무거나 꽂으면 막 나와요. 맛은 좀 없어. 척박한 한국 땅에서 나온 게 향이 강하고 맛이 있는데, 작아도 한국 고추가 매운 거예요. 미국 고추는 크게 나는데 별 맛은 없는데 하여튼 많이는 나온단 말이에요. 잘 자라니까 뭐가. 세계에서요, 대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어장이, 메인주 바깥에 있는 어장이 대구가, 그 대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대양을 항해하는 옛날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배들이 한 번 떠나면 다음번 항구한테 한 달씩 가야 되는데, 무슨 음식을 싣고 가도 다 썩잖아요. 이게 야채도 고기가 다 썩는데, 냉장고 없을 때니까 그 더운 바다를 가다 보면 다 썩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돼서 대구를 소금에 절여갖고 말리면 먹을 때 이렇게 그 잘 소금물을 좀 씻어내고서 푹푹 끓이면 이게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안 상하니까, 그 대양을 항해하는 배들의 선원들이 대구를 잔뜩 싣고 갔는데, 그 대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데가 메인주 바깥에 조지 뱅크라고 하는 어장입니다. 그 어장에 그 대구를 잡으려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왔어요. 여러분, 포르투갈 지금도 인구 한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500년 전에는 포르투갈 전체 인구 50만 할 때도 몇만 명이 이 보스턴 쪽으로 그래서 이민 왔다고, 대구 잡으려고. 그 대구를 잡아갖고 대양을 항해하는 모든 배한테 전부 수출한 거예요. 그걸 안 사면, 그걸 안 사고 항해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면, 심각하게 좀 재밌는 얘기예요. 대구를 잡으면서 옆에 무슨 이상한 괴물 같은 뭐가 자꾸 그물에 같이 날라오는데, 그게 랍스터예요, 랍스터. 막 버렸어. 그리고 그래도 딸려온 놈은 돼지였어, 돼지. 메인주의 감옥에서 1800 몇십 년대 줄지사대 감옥에 있는 항의 편지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이나 돼지 주는 랍스터를 준다는 건 정말로 비인도인 처사니까 주지사님 제발 좀 감옥에다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랍스터를 주지 않도록. 우리 정말 이러면 너무 분통이 나서 돼지 주는 랍스터.
메인주 어부들은요 집에서 가난해서 랍스터를 삶는다는 걸 옆집이 할까봐 몰래 숨어서 삶으세요. 저렇게 가난해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는.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대구야. 랍스터는 쓰레기예요. 미국이 얼마나 못 받으라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저기 시애틀 앞바다에 가면요 해변에 가서 삽질고 막 하면요 이만한 미르과이라는 게 나와요. 조개조개. 한국말로 뭐라고 일본 사람들 미르과이. 일본말로 미르과이. 뭐 아직도 뭐라고 그래. 무슨 조개라. 살이 이만큼 나와요. 그거 파운드에 30불이야. 파운드에. 이거 한 마리가 한 100불쯤 돼요. 그게 구멍 파면 그냥 그 뻘판 끝까지 퍼져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그냥 널려 있어요. 미국 사람이 안 드시니까. 캘리포니아 왔더니 그냥 전복이 바닷가를 덮었는데 홍합 이딴 걸 누가 전복이 덮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안 드시니까 아무도 안 먹으니까 전복이 덮어서 접었어. 그 한국 사람들이 좀 가서 살살 자기네 먹을 거 한 10마리씩 20마리씩 잡으면 여태까지 계속 먹었는데 막 교회 예배 끝나면 교회 예배에다 막 가베지백을 들고 가고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글로 교회 예배 몰고 가서 막 그 바닷가를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훑어갖고 나오니까 어느 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제 그만하라 그래갖고 이제 못 뜯어먹어요. 지금도 그 무진장에서 뭐 하나 딸 때마다 100불씩 200불씩 벌건데 아니 살살 뜯어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소문이 나더니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를 라구나 비치에 가서 밥하고 쌈장만 들고 오시고 전복 그 자리에서 잡아서 막 잘라갖고 회쳐먹고 그 막 쓰레기 봉지에 막 이만한 데다 2개, 3개씩 들고 와서 막 썩어도 버려도 그냥 다 썰어갔어. 여기 이제 산삼 나오는 산을 제가 어딘지 알거든요. 주건사님 뒤에 저 장로님 저기 고비나물 캐온 거기서 좀 더 가면 산삼 나옵니다. 그 얘기를 엊그제 교회 여기에 목사님들한테 했더니 당장 올 봄에 가자고 산삼 캐러 목사들 몇 명이 그 산삼 캐러 올라가게 생겼어요.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나라. 저기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는 게 미국에 안 나오는 석탄이 안 나옵니까? 석유가 안 나옵니까? 가스가 안 나옵니까? 금이 안 나옵니까? 은이 안 나옵니까? 다 나오는데 미국의 히토리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히토리를 개발하려면 이 공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공해는 딴 나라에서 히토리를 딴 나라에서 개발. 미국 사람들 그 건강해질까 미국이 안 파는 거예요. 히토리 미국이 전 세계에서 2번, 3번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노벨상 받는 작가가 안 나옵니까? 헐리우드의 영화, 드라마, 미디어, 스포츠, 올림픽 가면 거의 빼놓지 않고 항상 금메달 1등으로 쓸어오잖아. 뭐 어떻게 하겠어? 이 나라를 어떻게 당하냐? 그러니까 God bless America인데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들 지네만 블레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블레스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교되고 미국이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한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 1등은 한 번도 안 뺏겼습니다. 여러분 150년 동안 한 번도 안 뺏겼어요. 언제나 미국이 1등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짝 따라가서 2등을 한 20년 했습니다. 지금 2등을 브라질한테 뺏겼고 얼마 안 지나서 나이지리아한테 3등도 뺏겨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 브라질 너희도 복 받아라. 브라질이 선교사를 전 세계 2등으로 내보내기 시작한 요 무렵부터 비행기를 전투기를 만들어서 외부에 수출할 정도. 브라질에서 만든 수송기가 한국에 이번에 수입돼서 들어옵니다. 헬리콥터도 타고 잠수함도 브라질이 남미에서 10몇 척 있는 유일한 나라. 경제되고 군사되고 그 나라도 뭐 안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삼바 낮추고 춤 낮추고 그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어 탈 정도는요 엄청나게 과학 수준의 발전.
선교 2등. 우연하다고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선교사 많이 내보내는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의 독주십니다.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은요 원래 천신 하늘의 하나님 하늘천자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있어요. 중국의 문헌들이 저 사람들은 하늘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다 옛날 문서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동이족들은 저쪽이 저 인간들은 이상하게 하늘의 신을 섬깁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 훈민정음의 서문에다 그렇게 썼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에 내가 이 하늘의 백성 천민이 하늘의 백성이 천민이 돼야 될 우리 백성들이 글자가 너무 어려운 거로 한문이 너무 어려운 거로 글자를 못 읽어서 이거 지식을 터득하지 못하니 천한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지라. 여러분 이씨조선이 억불승류 그래서 뭐지?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는 승상한다 그랬는데 세종대왕은 그 나라의 왕인데 불교도 유교도 아니고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아니 불교를 몰래 믿었으면 사찰에 가서 왜냐하면 그 형들은 중이 됐거든요. 세종대왕의 형이 중이 됐잖아요. 양녕대군이 중이 됐나? 충녕대군이 중이 됐잖아요. 스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찰에 가서 빌었어야지. 불교 사찰에 가서. 유교라면 사당에 가서 빌었어야 되는데 세종대왕이 자기가 훈민정음 서문에다 그렇게 적어놨다니까요. 내가 하늘에 계신 신에게 빌었더니 훈민정음의 원리를 갑자기 자기한테 기도 중에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을 다시 무슨 민을 만들라고? 비천한 천민에서 하늘의 백성 천민으로 놀라운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처음 사상이 인내천 홍익인간사예요. 인내천 인간이 하늘의 뜻에 통하여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이상한 건국 이념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데도 없어요. 이 한국 사람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와서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불교가 들어와서 막 나라가 융성한 것 같아서 막 문화가 발달하고 불교가 찬란한 문화를 키우니까 철학적으로 심오해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500년이 지나면 꼭 나라가 망해요. 왜 망하냐면 그 사람들은 필연을 안 믿고 전부 우연을 믿으니까 전부 다 우연이 일어나는 일이라 해서 과학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그 다음에 도교는 막 신비한 막 도술 부린다 막 이딴 짓 하고 막 풍수 지리스나 이런 걸 하고 막 음의 고향소리를 떠들고 유교도 뭐 험 앉아갖고 막 담배 때리면서 막 그럼 이상하게 희한하죠?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요. 여러분 불교와 유교는요 미신을 굉장히 미워하는 종교예요. 불교 유교에 가르치면 미신을 굉장히 막 아주 심하게 욕합니다. 그딴 짓 하지 말라. 그런데 희한하죠.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사찰들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그 뒷뜰에 이게 대웅전이 있고 사람들 법당 있는데 뒤쪽에 칠성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칠성단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칠성단은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걸 자기네 사찰 안에다 그걸 지어놔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라고 간판을 놨든 유교라고 간판을 놨든 무슨 종교 간판을 달아도 전부 뭘 하게 되면 미신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뭐 가는 데마다 막 당제도 있고 용왕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고 막 임당수에서 막 처리도 갖다가 기어 던져갖고
심청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설 따라 삼촌이 가서 진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 부안의 앞바다가 거기가 서해 바다 이렇게 물이 도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빠진 데고 황해도 장산꽃 있는 데고요. 그거 다음으로 또 소용돌이 많이 치니까 부안 앞바다예요. 거기는요 30년 전까지 당집에서 당제를 지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하는 놀이가 뭐냐면 배를 지프로 모조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 인형도 다 해갖고 띄운 다음에 불 붙여서 태워요. 진짜 사람을 옛날에는 잡아서 죽였는데 이제 현대 국가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이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용왕님께 제사로 드리는 일을 이제 못하니까 이제는 인형을 만들어서 한다니까요. 지금도 전라북도 부안군에 가시면 1년에 한 번씩 그 놀이가 지금 이게 무슨 유적이 돼갖고 천연기념 뭐 이런 게 돼갖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온 동네가 모여서 그거 합니다.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그 종교가 무엇을 가리켰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종교를 쳐다보게 만들어가면서 타락시키면요 끝은 항상 미신으로 가요. 정치인들도요 무슨 당 뭐 도당위원회 선거되면 뭐 하냐면 고사를 지내요. 어느 회사도요 무슨 계약 단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 무슨 조선소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현대고 삼성이고 대우고 소용없어요. 뭐 지냈나? 돼지가 이제 웃으면서 가요. 희한하대요. 정육점에서 그 도살장에서 소는요 잡히기 전에 운대요. 진짜로 끌려가면서 운대요. 돼지는 목원에서 탁 잡을 때 씩 웃는데요. 왜 웃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탁 웃은 놈을 이렇게 탁 올려도 돼지가 그래서 지폐 이렇게 물려주면서 사장도 전하고 공장장도 부장님도 전하시고 과장님도 전하시고 전화하고 맞아 죽어요. 그 외에는 못 다녀. 거기서 전해야 되는 돼지머리. 하늘의 천신을 섬기는 천민이 하늘의 백성이 이렇게 무지해져서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민족으로 떨어졌더니 일제가 와서 짓밟고 청나라가 와서 짓밟고 러시아가 와서 짓밟고 동북아의 최강자 중국을 벌벌 떨게 하고 거란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돌고리고 훈족이고 올 때마다 들이받아서 싸워갖고 그것들을 다 쫓아냈던 그 대단한 이 한국 사람 한민족이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어. 바닥까지 나라 주권도 뺏기고 성도 한국성 모습을 일본성이 써갖고 기무라상 되고 에이코 게이코 메이코 그 나라가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 한민족 4,000년 역사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아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양의 대부 할렐루야. 그 민족운동하는 나라 독립을 위해서 민족을 깨우자고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95%가 기독교로 귀해요.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김구는 뭐 때문에 기독교를 안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좋은데 기독교를 싫다고 끝내 기독교를 안 들었는데 그걸 좀 보시게 민족의 순환을 겪을 때 평양의 대붕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겸손히 같이 하세요. 겸손히 하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 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거기 안 써놨는데 조그만 그 동영상인데
40대쯤 되는 젊은 한국 여성이 누구한테 강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아마 대학생들한테 교수인지 하여튼 그분이 딱 서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책을 읽다가 나중에 그 책이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맹자가 지금 책은 남이라는 책입니다. 사서상경 속에 포함된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래요. 하늘이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늘이 정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에 서럽고 돋게 하고 온몸에 뼈가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을 그에게 주는,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젠가 그에게 큰 일을, 하늘의 뜻을 따라 큰 일을 맡길 때 그의 역량이나 기량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미리 시험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당신에게 그러한 정말 남들은 겪지 않는 큰 고난과 고통이 막 닥쳐오면 어쩌면 하늘이 나를 불러다가 하늘이 이루려고 하는 귀한 뜻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맹자가 써놓은 거예요. 책임담에. 이 젊은 여성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뭐 10대인지 20대인지 젊은 시절에 그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갖고 매해 이 다이어리를 새로 사잖아요. 몇 년도고. 거기 새로 사자마자 그 위에다 그 글을 꼭 적어놓고 지난 20년도 매일 그걸 보면서 뭘 했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기억해서 어쩌면 하늘이 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인데 뭐 기독교인이 아니면 하늘이라고 표현해도 그들이 바라는 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천신을 섬기던 백성이라니까요. 우리의 DNA 속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찾는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이북에 가본 적도 아니 한 번은 가본 적 없는 쌍둥이도 평양냉면, 평양김치만두, 평양균대떡을 3배나 더 좋아하고 걔네들 그거 주면 얼마나 개골스럽게 먹는 DNA가 있다. 우리에게 그런 DNA, 영적 DNA가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인생이 쓰기만 하고 고통받고 그 맹자가 쓴 거를 제가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골, 진짜로 뼈가 쑤신다는 말이 진짜 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뼈가 날마다 쑤시고 그런 고통을 나에게 줄 때 언젠가 하늘이 나에게 큰 뜻을, 귀한 뜻을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너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맹자가 말해요. 책은남. 근데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왜? 작은 집단으로 가지 마시고 큰 집단에서 우리 민족을 전체를 향하여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정말 바닥까지 낮추시고 온 세상 다른 민족을 짓밟히고 또 짓밟혀서 겸손케 하시고 그 겸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시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이 한민족한테 맡기시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 중간에 뭐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이런 얘기 다 빼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 빼고 지금 또 윤석열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냥 뭐 한 3년만 잘 버티면 그냥 전직 대통령으로 막 무대 받으면서 뭐 연금 딱딱 나오고 경호원 80명 부리고 막 책이나 쓰시고 막 이러시면 되는데 갑자기 미쳤다고 계엄령을 내려갖고 막 지금 처음 고생을 하고 계시는 하늘이 우리 민족을 살리죠. 이승만, 박정희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경제를 살린다는 그 아저씨도 선상님 주빌로는 지금 재판받고 우리 민족이 그 많은 순환 속에서 예수 붙잡고 살았어요.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새끼, 자식 입에 새끼 줄 양식도 없는 거죠. 하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늘이 나를 쓰려고 이렇게 나를 많은 고통으로 연단하여 겸손케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우리 민족은요. 민족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랬더니 70년대부터 막 한국교회가 부흥하더니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해요. 놀랐습니다. 그 미국의 인구가 미국 인구가 한 8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얼마 전에 한국이 제일 선교사 많이 나갔는데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숫자가. 인구당으로 치면 우리가 6, 7배를 더 내버려요. 지금도 3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브라질보다 우리가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지리아 우습게 보지만 1억 2천만이에요.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3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막 3배, 5배, 미국 거의 8배 되는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3등이라는 얘기지 인구 비율로 하면 여전히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나가 있어요. 퍼 캐피타. 사람 숫자대로 하면 한국인이 제일 많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 하면 우리가 밀려. 워낙에 그쪽은 쪽수가 많아. 못 당하는 거예요. 인구 대국들이니까. 그렇게 막 줄기차게 70년대부터 막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막 선교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막 교회들마다 막 선교합시다 막 이러고 막 선교하는 걸 막 사방에 붙여놓고 막 선교에 이렇게 열정을 했더니 물론 70년대까지는 60년대보다 훨씬 잘 살게 됐지만 한국이 본격적인 선교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GDP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는 대로 한국이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하던 그 30년 동안 전 세계 소득 150등에서 15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일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 되면 이제 아멘도 좀 하십시오. 한 번도 어떤 나라도 어떤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요 중진국 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진국까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간다. 뭐 열심히 하면 선진국 되겠구나 하고 우리도 좀 있으면 선진국 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중진국을 못 벗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었잖아요. 잊어먹었는데 후진국에서 중진국 올라오는 것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 들어오는 게 10배, 100배 더 어렵다. 근데 한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 들어오는 걸 하더니 중진국에서 그 병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중진국까지 돼도 선진국 못 되는 게 단 99% 못 되니까 대한민국 웃기지만 너희들 중진국에서 멈춰.